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 즉 우리의 삶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화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똑같게 만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이게 기준이라면 거룩이라는 건 이것과 이것을 같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 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이 기준에 맞추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과 대상자, 그 똑같지 않은 이 대상자를 똑같게 만드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이 제사의 제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물과 피로 씻어 깨끗게 한다, 거룩해 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 모양 그대로 불순물이 없이 그대로 한 것,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게 기준이고, 그 외에 그 처음 만들었던 제사의 도구들 말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오는 물건들, 동물도 그렇고 어떤 용품들,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쓰는 그 의복,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빨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준과 똑같이 만든다. 즉 하나님께 처음에 봉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기, 처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과 새로 들어오는 제물이건 제사장이건 제사장이 쓰는 어떤 용품이건 간에 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 있던 것과 똑같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 물건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 그게 기준이고 그것과 같이 거룩해 된다. 그래서 물건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거룩이라는 건.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 성화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소극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가 있어요. 소극적 성화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의 소극적인 변화의 모습, 그것은 죄에서부터 정화, 깨끗함을 받는 것.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고 내가 죄를 떠나면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소극적 거룩, 이 소극적인 성화의 모습,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이거는 물로 씻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이 성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면, 영혼, 그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정화, 깨끗게 되는 소극적 이 성화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적극적 성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을 내가 죄에서 떠난 상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죄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법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의 법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온화하고 죄에서 죄를 절대 짓지 않아. 저 사람은 거짓도 없고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에서의 정화는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즉 양심의 법에 따라 그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가 없어요?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 성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죄에서의 정화와 마음의 변화,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건 성령의 은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을 거룩, 즉 하나님과 같아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를 구별하는 이 단계는 아니고 7가지의 보는 입장이 있어요. 성화는 이것이다. 이 성화를 설명하는데 이것입니다. 딱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런데 7가지로 성화를 바라보면서 이 7가지를 이해하면 성화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성경을 해놓으셨어요. 즉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죠. 이것은 사과입니다. 그럼 저희는 머릿속에 사과가 딱 떠올라요. 사과. 이것은 사과입니다. 자,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우리는 딱 떠올라요. 왜 떠오르냐면 사과가 뭔지 알아요. 다 알아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먹어도 봤고 구입도 해봤고 썩은 것은 버려도 봤고 도려내서 그러니까 사과하고 친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은 사과입니다가 다 알아요. 누구에게 말해도 애기들한테도 이건 사과야 라고 하면 사과 맞지 이렇게 말하고 없어도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하면 사과가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왜 그러느냐?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여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하면 몰라요. 그래서 사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맛도 설명해주고 빛깔도 설명해주면서 그의 머릿속으로 지금은 없는 요 사과를 잘 설명하는 것.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 거룩, 성화라는 게 뭔지 이제 대략 알 수 있다. 물론 경험해 보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간접 경험을 가지고 성화, 거룩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성화는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 사건. 즉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즉 거룩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인데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하나님 거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다. 거룩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연히 발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거룩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누구예요? 세상에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은 나와 같이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초자연적 사건이다. 두 번째는 이 성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겉이 아름다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주셨다고 해서 내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정말 뽀얗게 변한다거나 깨끗해진다거나 병이 없이 정결해진다거나 상처가 낫는다거나 장애가 고쳐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속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거룩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거룩은 내면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거룩과 성화는 포괄적 사건이에요. 어떤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포괄적인 삶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성화를 받았다 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는 요만큼 거룩, 가정에서는 요만큼 거룩, 교회에서는 요만큼 거룩이 아니고 온전히라는 말은 모든 곳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꽉 차서 충만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즉 거룩의 모습은 교회에서 100%, 집에 가면 80%, 직장 가면 4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 모든 삶에서의 온전함을 변화로 이끌어내신다. 이게 포괄적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요, 열심 있고 열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을 경험하면 로마서 12장 11절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막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 하나님에 대한 열심,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성화의 네 번째는 열정과 열심의 사건이에요. 성화는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을 가져다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성화는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날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자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는 거룩한 자, 우리들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또 이 거룩은 지속적 사건이에요. 한 번 있다가 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 거룩을 뭐로 비유하냐면 씨로 비유해요. 씨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 씨가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씨가 처음부터 나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씨로 들어와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지속적 사건이면서 점진적 사건이에요. 즉 이게 자라는 거예요. 점점점.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는 점점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룩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맺혔는지 싹을 틔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데 이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과 성화의 모조품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지만 아닌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미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직, 절제, 정중한 태도, 수치스러운 추문에서부터의 자유로움, 얼룩진 불명예를 일으키지 않는 것.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정직한 거를 누가 나쁘다 그래요? 예의 바른 걸 누가 나쁘다 그래요? 아니죠. 절제하는 것, 정중한 태도, 누가 나쁘다 그래요?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적 미덕이 높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믿는 사람이 말도 노곤노곤 잘하고 조곤조곤 잘하고 좋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톤으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도덕적 미덕은 거룩과 성화와 교묘하게 위장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다 종교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다 이단의 괴수예요. 우리로 보면.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수학에서 찾고 구원의 길을 깨달음에서 찾고 구원의 길을 인간의 내면을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찾았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있죠.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길을 수학적 깨달음, 그러니까 산술적 우주의 진리를 수학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다. 또 우주의 진리를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인간을 잘 쳐다보면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고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로 따랐어요.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주로 따랐어요. 우리는 단순히 철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다 겸손했고 굉장히 청빈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청빈하게 살고 진리를 탐구하는 열심이 있고 겸손했고 또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된다, 어떤 권위에 순종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거룩하다, 저 사람들이 성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그들의 정직이나 그들의 청빈이나 그들의 겸손이나 이거 도덕적 미덕은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직이 보인다고 해서 겸손이 보인다고 해서 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음의 단정함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나 성결이나 이 성화의 모양은 아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모조품이에요. 이것이 성화인가? 라고 우리로 착각하게 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덕적 미덕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성화, 거룩해졌다, 하나님과 같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도덕적 미덕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성결, 즉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 도덕적 미덕을 높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를 거절해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이루어 온 것과 외부에서 준 것이 이게 나를 구원시킨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도덕적 미덕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도덕적 미덕의 기준이 높다고 다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도덕적 미덕의 기준이 높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거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모조품 첫 번째가 도덕적 미덕이 높은 사람.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보여지는 이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화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모조품은 미신적 헌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성화를 섬긴다든가 성상을 섬긴다든가 제단을 섬긴다든가 제의를 섬긴다든가 사람을 섬긴다든가. 이것이 성화의 두 번째 모조품이에요. 미신적 헌신. 내가 이것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 들어보셨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교황님이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환담을 하다가 한 15분 정도 환담이 끝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의 비서가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해요. 저쪽 구석에다 대고. 그러니까 거기서 금발의 백인 꼬맹이가 막 뛰어옵니다. 딸이에요, 딸. 그런데 이 딸이 탁 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빠가 교황님 앞에 있던 물잔 있죠. 거기에 담겨있는 물을 이 딸에게 먹여요. 딱 불러서 그 딸이 막 오니까 그 물잔의 물을 애한테 먹여요. 그리고 다 주진 않고 조금 먹이고 그걸 자기 부인한테 또 먹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먹고 이 물잔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걸렸어. 이게 원래 그 교황님이 한번 만진 물건은 다 경매를 해서 팔아요.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교황이 만지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딸한테 와서 조금 먹이고 그 자기 와이프한테 먹이고 자기도 먹고 물잔을 가져가려고.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황이 만졌고 먹었으니까. 그걸 나눠 먹으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성화를 가장한 모조한 미신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 어떤 이걸 섬기는 거. 이게 뉴스에 나와서 작년인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일화예요. 이 물컵 사건이. 성화의 세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은 우리가 다 알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이게 성화의 모조품 세 번째예요. 위선은요, 목적이 있어서 부리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화가 났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성화의 모조품이에요. 네 번째는 속박적 은혜라는 거예요. 속박적 은혜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 내가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나? 이제 이걸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주일날 이제 아파트 1단지 여기 부녀회에서 등산을 간대요. 그래서 이제 꼭 오라고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1년에 한 번 꼭 오라고 했는데 다 오는데 그냥 예배 드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교회에 식사당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아니 정말 신기하게 그날은 아무런 순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살짝 갔다 와야지 하고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해요? 내가 예배 빠지고 등산 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속박적 은혜에 쌓여 있는 거예요. 속박적 은혜, 그러니까 두려움의 은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건을 가장한 모조품이에요. 속박적인 애, 두려움의 은혜. 아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주일날 놀러 가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박적 은혜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일반 은총이 이 성화의 모조품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것을 누려요. 예를 들어 자연 만물을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와, 창조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그런다고 해서 매캐한 곳에 있다가 막 풀이 우거진 곳에 이렇게 차를 타고 탁 이동해서 딱 내렸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모조품 마지막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성화는요, 특별 은총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특별 은총이 있을 때 구원에 나아가고 그가 성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으로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로 부르세요. 초청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가 없으면 칭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인쳐서 구별함. 인을 쳐서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같아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인쳐서 구별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칭의, 구별하여 인쳐서 구별한다, 거룩하다 라고 딱 구별해 놓는 것은 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 했을 때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떻게 깨끗게 되고 그 깨끗하게만 두신 게 아니라 이 깨끗게 하신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가. 성경은요, 이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라고 설명해요. 단순히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하는 말이고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조품, 거짓된 성화가 무엇인가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칭의에 대한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성화가 있어야 되고 성화가 없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성화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화가 없으면 모든 거룩한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 더럽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없으면 우리의 택하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화, 거룩해지고 있나? 이것이 씨로 우리에게 심기워져서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한다. 이걸 왜 기억하게 하냐면
성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에서의 씻음과 그리고 이 소극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 전 나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하는가? 이 말은 그것에 끌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잊어버리면 성화의 증거가 없는 자예요. 왜요? 그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전 죄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반감이 있다. 성화를 받은 자는 자신의 죄인의 모습이었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고요. 또 죄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의무를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원리에 따라 수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도 우리가 기도도 성경을 읽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감당한다. 다섯 번째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의 거룩함은 질서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단호한 결단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성화,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자가 하는 단호한 결단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의 단호한 결단일까요? 내가 경건과 결별하기로 절대로 결단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성화되었어요. 성화를 지금 씨로 받아서 이걸 자라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기도함으로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가요. 죄를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건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에 유혹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경건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의 단절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결심은 뭐냐? 경건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해지지 않겠다. 내가 죄악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타락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는 결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죄에 내가 죄를 다 끊겠다. 우리는 그걸 하는 자가 아니고요. 경건을 끊겠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을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분을 기억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붙드신
그분이 나를 언제나 기다리심 이것을 잊지 않는다. 즉 경건과는 절대로 결별하지 않는다. 이게 성화, 거룩하게 된 자가 하는 가장 큰 6번째 표지예요. 이게 가장 큰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경건과는 결별하지 않는다라는 결단. 죄와 결별하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절대로 경건과 결별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화를 그러면 이 복잡한, 아니 구원만 해주시면 되지. 성화, 칭의, 명화, 이 복잡하게 이게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아요. 근데 왜 그러시느냐? 성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과 같아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야. 나는 거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해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거룩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렇게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죠.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이 거룩은, 이 성화는 우리와 악인들을 구별하는 표예요.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을 구별하는 표가 이 거룩 성화예요. 성화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화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그것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성화, 거룩을 위해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성령이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를 날마다 이렇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진리를 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거룩, 이 성화를 자라게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깨끗게 하사,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성화의 씨앗이 자란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화된 사람들과 교제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안에 심겨 주신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성화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원래 이게 한 3시간 정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차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그랬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몰랐을 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되고 또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이 단어를 몰랐을 뿐이에요.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뭔지 알 것 같구만. 그걸 저렇게 힘들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단어를 몰랐지 어떤 말인가 어떤 뜻인가는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과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면 사과라고 눈치채는 것과 똑같아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되지 않도록.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실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거룩은 기준이 있다. 단순히 내가 죄에서 깨끗해졌다가 거룩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과 같아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 기준과 같아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될 한 가지. 나는 절대로 경건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양, 삶의 모습, 그것과는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것과는 갈라서지 않겠다라는 결심,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된 자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경건과는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품으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억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단어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시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걸 기도드립니다.